교재 76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민족적인 감정으로 니느웨를 싫어하여 선지자적 사명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배를 타고 반대편인 다시스로 향합니다. 그런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 하나님은 폭풍을 보내셨고 그 폭풍의 원인이 요나에게 있음을 알아차린 벳사렘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보내어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원을 노래하게 됩니다. 결국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서 말씀입니다. 요나는 다른 요즘에 우리가 읽는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기원전 8세기 여로보암 2세 때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시에 그 원수의 나라였죠. 원수의 나라였던 아수르.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그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것을 거부하고 그 거부한 대가로 다시스행 배를 탔을 때 큰 풍랑이 일어서 바다에 요나를 던졌더니 파도가 잠잠하게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위해서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가 죽음을 면하게 하셨다. 그래서 요나가 이 일을 깊이 묵상하고 나름대로 회개했다. 이게 오늘 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가지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요나서의 첫 번째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참 잘 알고 있지만 참 잘 안 되는 게 이거 아닙니까? 다 머릿속으로는 아멘 하는데 참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2절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한번 1장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라. 하나님 명령입니다. 요나의 반응 3절에 보면 그러나 이게 중요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다. 그런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러분, 요나라는 이름의 뜻이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근데 비둘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평화라는 뜻이 있는데 요나는 평화라는 뜻이 아니고 비둘기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그 메신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로서 받아서 메신저, 전하는 사람. 그래서 요나의 아버지가 아밋떼입니다. 아밋떼. 1절에 보면 아밋떼가 참되다, 진실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들을 위해서 이름을 지을 때 너는 앞으로 하나님의 훌륭한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잘 전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사자, 메신저가 되라. 이래서 요나라고 지어줬는데 요나는 이름에 걸맞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하면 니느웨로 가면 되는데 3절 앞부분에 그러나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기 뜻으로 분별을 하는 거죠. 니느웨로 가? 원수의 나라인데 거기 가서 그 사람들 회개하면 누구 좋은 일 시키라고? 안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는데 자기 임의로 판단해서 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겠다. 차라리 저 반대편 다시스로 가겠다. 이것이 요나의 잘못입니다.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데 이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때로는 짧은 나의 소견으로 판단하고 내 이해관계로 그러나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요. 하나님 뜻이 있는데 하나님 그렇지만 제가 생각을 해보니 하나님 뜻대로 안 하는 게 맞겠습니다.
감히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내 이해관계에 따라, 내 짧은 소견에 따라, 내 주관적인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임의로 재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기도하러 오셨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마음을 주시는데 제가 때로는 약하고 이기적이고 제 짧은 소견대로 잘못된 길을 갑니다. 그런 것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시고 회개하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내가 바로 서야 공동체가 바로 선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서야 공동체가 바로 선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래서 이제 다시스행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타고 가니까 갑자기 큰 풍랑을 하나님께서 4절에 보면 보내셨습니다. 요나를 향한 경고지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것입니다. 다시스행 배를 타고 있는 선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 잘못이 없습니다. 갑자기 바다에서 큰 풍랑이 일어서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 배에 있던 물건들을 다 내려서 가볍게 하고 이렇게 저렇게 백방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저 배 아래층에서 잠을 잡니다. 깨워서 너도 기도해라. 너를 믿는 신에게, 내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고 우리도 기도하고 그래야 풍랑이 잠잠해질 것 아니냐, 이렇게 뱃사람들이 요나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가 깨어나서 이거 나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이름조차 밝혀지지 않은 이 선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 한 사람이 잘못하니까 요나가 탄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요나 때문입니다. 이와 완전히 대조적인 사건이 등장하지요.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이 그 로마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런데 광풍이 일 것이 뻔히 보여서 그 배 선원과 모든 사공들에게 이 배 타고 가면 지금 큰일 납니다. 그런데도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그냥 가지요. 그냥 가다가 큰 풍랑이 와서 유락 올라가서 다 죽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와 같이 배에 탔다는 이유만으로 죽지 않습니다. 이게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풍랑이 없던 때에 요나가 잘못하니까 풍랑이 와서 죽게 되었고, 풍랑이 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바울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바울 때문에 276명이 다 살아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역할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 있으면 그 빛 안에는 환해집니다. 소금이 있어야 부패하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이 하나님 잘 믿으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속해 있는 남녀 선교회가 여러분 덕분에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잘못하니 배에 탄 사람들이 죽을 지경이 되었고, 바울이 바로 서니 276명이 목숨을 건진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우리 공동체가 바로 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공동체가 위험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꼭 이 나의 하나님을 향한 바로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부담. 다시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담.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나만의 삶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바로 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우리 공동체가 흔들릴 수 있구나. 내가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소중하구나. 그 거룩한 부담을 느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두 번째는 거룩한 부담이고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자신감. 거룩한 자신감. 예. 내가 바로 서야 하나님 앞에 공동체가 바로 선다는 거룩한 부담으로 내가 잘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거룩한 자신감은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를 반드시 책임지신다 하는 것이 거룩한 자신감입니다. 자, 이제 풍랑이는 바다에 빠집니다. 7절 말씀. 이 뱃사람들이 혼란해서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제비를 뽑으니까 제비가 요나에게 뽑힙니다.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5절, 1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아멘. 자, 이제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해지고 나니까 요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요나는 그러면 죽느냐? 그게 아니죠. 자, 1장 17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요나가 참 안타깝죠. 하나님 명령을 자기 마음대로 재단해서 다시스로 가고, 그리고 풍랑이 있는데 제일 밑에 가서 잠이나 자고 그랬는데, 요나가 하나 훌륭한 게 있습니다. 막 풍랑이 있으니까 이거 나 때문입니다. 나를 던지시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건 참 중요하지요. 그 점에서는 요나에게 점수를 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를 이제 바다에 탁 던지니까 풍랑이 잠잠해졌잖아요. 그러면 요나를 너 잘못했으니까 죽어라.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내 책임이다 하고 돌이키시니까 17절 말씀에 중요한 게 임입니다.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저 요나가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저 요나를 다시 살려야지. 이게 하나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풍랑을 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풍랑 가운데 요나가 바닷속에 빠지기만 하면 딱 큰 물기를 요나 앞에다가 이미 예비하셔서 요나가 죽지 않도록 해주셨다. 이게 거룩한 자신감입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면서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징계하지만 멸망시키지는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잘못해서 채찍질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다시생 배를 타고 가서 그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였으나 조금만 돌이켜도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제 허물을 깨닫게 하시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여러분이 돌이키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늘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거룩한 부담감으로 내가 바로 서야 우리가 바로 산다. 세 번째는 거룩한 자신감으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이 이제 금요일입니다. 이제 새해 들어서 지난 주도 설이라 쉬었지만 이제 금요 오순절 집회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8시에 다 나오셔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기도의 사람, 교회를 향한 거룩한 기도의 부담을 가지시고 열심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